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사도들이 이제 성전 미문 앞 안전뱅이를 낫게 한 다음에 그 제사장 관원들, 장로,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모인 데서 신문을 받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협박을 받은 다음에 풀려나게 되죠. 23절에 사도들이 풀려남에 석방됨에 그 동료에게로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협박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24절에 두 가지 마음이 안 들겠어요? 하나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말 외에는 아무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죠. 24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제 그들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대주제여, 데스포테스라는 말은 소유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는 참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대주제여 하는 말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천지와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이시오. 그러니까 단순히 이들이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주제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의 입은 성령이 말하는 통로로서 다윗의 입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편 2편을 이제 가지고 그들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공허한 것을 경념하였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그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2편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열방, 족속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나라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것이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고백하는 거죠. 27절에 보면은 과연 헤롯 왕과 이 분봉왕이죠. 그리고 헤롯은 이제 위쪽 지방에 로마 황제가 세운 사람이 헤롯 왕이죠. 이 헤롯 왕은 왕이라 하는 건 뭐냐면, 분봉 왕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지역의
그 지역 출신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들 안에서 왕을 세워서 자기들 민족이 자기 사람을 다스리도록 로마가 허용한 사람을 분봉왕이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그 일본 총독이 와서 하기도 하지만은 한국의 조선의 왕도 그대로 세워둬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남쪽 유다는 그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는 분봉왕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제 본디어 빌라도 총독은 뭐냐면은 로마에서 직접 보낸 사람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다스리는 곳이죠. 헤롯이나 이런 다스리는 곳은, 다스리는 지역은, 자기 나라 민족 중에서 왕을 세워서 다스려도 잘 통치가 된다. 이런 곳은 왕을 세워 다스리고, 총독을 세우는 것은 직접 통치해야 될 만큼 중요한 곳이고, 통치가 잘 안 될 수 있는 곳이다. 반란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는 둘 다 이제 가이사에게 인정받은 그런 이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의 왕과 총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그냥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이죠.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을 좀 다스리고 있죠. 합동하여 함께, 헤롯과 빌라도가 함께,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누구를 거스리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구별된 종인 예수를 거스려 죽였단 말입니다.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근데 이것이 예수를 거스리고 죽인 것이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그 예정하신 그게 뭐예요? 시편 2편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이 분노하고 조속들이 화살을 경림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모여서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랬으니까 뭘 대적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도 대적한다.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다. 어디에? 시편 2편.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 이 관원들에게 붙잡혔다가 신문을 받고 협박을 받고 나온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해 놓으신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 완전히 달라요, 마음이. 그러니까 관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은 마음이 뭐예요? 두렵죠. 그렇잖아요?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에 떨 수가 있고, 이러다가 우리가 죽지 않는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는가, 이런 두려움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관원과 제사장과 장로들이 아무리 모여서, 그죠? 분노하고, 그리고 그들이 경영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대적을 해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일이다. 그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담대하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는 이거는 본래예요. 뜻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그죠? 예정하신
그 일을 행하려고 누가 모였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모였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서 예정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과 통제 아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저희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 하는 그 위협을 출시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오.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그 상황을 다 바꾸어 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만이 아니죠. 이 말씀이 증명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30절에 손을 내밀어, 그죠? 병을 낫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거룩한 종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기도가 세 개죠.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살펴보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계속 전하기 원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부활했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다는 사실들을 계속 전하기 원했다. 그래서 이들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손을 내밀어서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이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앞부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물론 뒤에도 일어나. 자, 근데 이 시대도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당연히 있죠.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이런 이제 표적과 기사가 사도행전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제 사도 바울 서신에 가면 이런 이제 표적과 기사보다는 생명의 체험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풍성하게 늘어나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당시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했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와서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필요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이 강하게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기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복음이 증거가 되려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그 실제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전하는 복음이
그냥 듣고 아멘 하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과 영이 갈라져야 된다 하면은 실제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하면은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경험돼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보면서 따라간다 하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안에 이제는 새 영이 왔고 새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안식케 하고 나와 남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생명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다 뭐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나타날 때 복음이 계속 증거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그 말씀에 해당되는 실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그죠? 병이 낫고, 병이 낫는다는 말은 그 약함이 치유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비정상적인 기능의 사람이 정상적인 기능의 사람으로 회복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몸의 지배를 받고 있어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우리의 혼이 이제는 영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혼이 정상적 기능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쓰시는 정상적인 기능으로 회복되어서 안전뱅이처럼 있던 사람들이 그 무릎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이것이 사실은 병이 낫는 것과 같은 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정말 우리를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능력의 이름이라는 사실이 경험되어야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한 것이 이 세 가지라고 했지만은 더 축약하면은 두 가지. 축약하면 첫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맞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그 말은 뭐겠어요? 그 말씀을 증명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스티브 맥베이의 저번에 은혜의 비밀이라는 걸 제가 서울에 가서 전했는데, 첫 번째가 노력하지 않기 비밀. 노력 안 해도 된다. 두 번째, 연합의 이 약함의 비밀이죠. 우리가 약함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키게 더 좋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경험되고 표출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실제로 경험이 돼야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가 경험이 돼야 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고 약해도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약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해방되는 그 세계, 그 실제가 경험돼야 이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갈 때마다 감사한 것은 그 지금 은혜 비밀 세미나를 할 때마다 사람들 가운데 간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맞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셔야 그죠? 그 말씀이 계속해서 흥황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크게 이제 두 가지 기도했는데 그들의 이제 막 마음은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막 전진한단 말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모인 장소가 막 흔들렸다. 그죠? 무리가 거룩한 영이 충만했다. 가득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성령이 가득했다. 넘치도록. 그러니까 그 모인 곳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들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 하는 말은 정말 어떤 견고한 세계가 절대로 파쇄되지 않는 어떤 견고한 것들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침투하고 그것이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라. 근데 진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것들을 흔든다고. 근데 이 세상이 아주 견고하게 마치 여리고성처럼 아무리 해도 견고하게 안 움직여.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안 움직여요. 아주 견고하다고. 1000년 동안도 여리고성이 딱 버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것이 임하니까 그 견고한 것들이 흔들려가지고 다 무너져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도 옛사람에 속한 것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 속한 것도 그렇고 자기중심적인 것도 그렇고 흔들린다. 진동을 해야 이제 진동치 못할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이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로서 그 말씀을 전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 기도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으니까 그들이 성령이 다 충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뭐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밝히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협하고 핍박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이 그들을 움직여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는 그 제자들이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됐고 어떤 난관이나 핍박이 와도 그걸 뚫고 가버린다. 자, 그러니까 구약 아까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굉장히 다르죠.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뭐의 결과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결과예요. 성령이 충만한 결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은 우리가 한 마음 가지자, 한 뜻 가지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까 저절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전에 없던 일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구약 성경 중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이런 사건이 없었다. 네. 구약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기록된 적이 없다.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이거는 뭐죠?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더라. 야, 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작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죠? 새 영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새 영 안에 살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자, 이게 이제 천국이 임했다라는 증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 있을 수 없고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걸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을 증거할 때 그냥 입으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했단 말은 그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 너무 큰 은혜를 발견하니까 이들이 그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들이 막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34절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그 성령 안에서의 공평케 함, 성령 안에서의 나눔, 성령 안에서의 구제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아니죠. 이렇게 하자.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헌금도 헌금 하라 한 게 없고 성령에 임하니까 저절로 밭과 집을 팔았다. 이거 사실은 아주 큰 일이죠. 집과 밭을 팔았다.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이것이 뭐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내놓게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가난한 자들 먹이게 됐다. 지금하고 좀 다를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재 뭐 한국은 뭐 이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죠. 근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 이때는 절대 다수가 다 극빈자들. 그래서 밭이 있다, 집이 있다는 말은 상당히 잘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죠? 이 하늘의 것을 맛보니까 땅의 것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형제 자매들을 살리고 그럼 교회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3,000명 오고 또 한 번에 5,000명 오고 이러니까 숫자가 되게 많잖아요. 왔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같이 막 생활했거든. 그러니까 막 10,000명 정도 되는 10,000명도 넘는 사람이 같이 모이기를 자주 모이고 같이 만나서 떡을 떼고 그렇게 하니까 또 그때 오순절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그 순례를 왔다가
거기 집으로 안 돌아가고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많은 이제 재정적인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다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느냐면 35절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게 사실 공산주의와 비슷해요.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성경에서 성경을 연구해 공산주의가 나왔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뭐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생산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자. 이걸 이제 조직화 시켜내고 인간이 해보자. 인간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공산주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는 이랬구나. 성경적 교회는 이렇구나. 성경적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하더라. 그래서 같이 모여가 기도했더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자. 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더라. 우리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자. 우리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자. 뭐 밭을 팔면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율법적인 율법.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해서 살 수 있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 그게 뭐냐면 짐이 된다. 우리 자아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성도들이 스스로 하자 하기 없다. 성령이 충만한 결과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원인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삶은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성경적인 교회, 어떤 사람들 유기적 교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초대교회, 사도행정적 교회, 유기적 교회, 그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전인 교회, 어떤 것이 이상적 교회, 건강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가정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이 셀리교회, 지틀부교회 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했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결과로 성령의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자 한 게 없어요. 자, 우선순위는 뭐예요? 그들이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고 10일 만에 그들이 성령이 왔던 다음에 뭐죠? 교회도 만들어지고, 그죠? 성령이 오니까 교회가 만들어졌죠. 성령이 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자가 되죠. 그렇죠? 성령이 오니까 핍박도 그대로 감사하게 받죠. 그죠? 성령이 오니까 구제도 저절로 일어나죠. 성령이 오니까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자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보자.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살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성령, 그 과정을 거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똑같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알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에게도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저희 교회 이름이 바르도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바르도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회복하자.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회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사도행전을 볼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난다. 오늘도 31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한마음 한뜻이 됐다. 이렇게 우선순위와 이런 걸 아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